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다. 유다왕 시드기야 10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다. 느부갓네살 18년이 되던 해다. 이때에 바빌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예레미야는 왕궁 감옥에 갇혀 있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그를 잡아가두며 말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네게 경고한다.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론 왕에게 넘겨주고 그의 차지가 되게 할 것이다. 유다왕 시드기야도 이 도성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는 바빌론 왕 앞에 끌려갈 것이며 그 앞에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는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내가 다시 찾을 때까지 거기 머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원한다면 바빌론 사람들에게 맞서 싸워보아라.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을 것이다. 하고 설교했어. 어떻게 감히 그런 설교를 한단 말이오. 예레미야가 말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습니다. 준비하여라.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를 보러 오는 중이다. 그가 와서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십시오. 그 밭을 살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의 사촌 하나멜이 감옥에 있는 나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베냐민 영역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십시오. 그것을 가문의 재산으로 소유할 법적 권한이 당신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차지하십시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촌 하나멜의 소유였던 그 밭을 샀습니다. 나는 그에게 은 17세겔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절차를 모두 밟았습니다. 증인들 앞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봉인했으며 저울에 돈의 무게를 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매 증서들, 계약 내용과 조건이 적힌 봉인된 문서와 봉인되지 않은 문서를 마세아야 손자여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내 사촌 하나멜과 증서에 서명한 증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모든 일을 행했고 그날 감옥에 있던 유다 사람들도 이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이다. 이 문서들을 봉인된 문서와 봉인되지 않은 문서 둘 다 가져다가 옹기 그릇 안에 안전하게 넣어두어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을 것이다.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는 일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그 증서들을 넘겨준 다음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주님, 주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한 번의 손짓만으로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주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주님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모가 지은 죄의 결과를 자녀가 지고 살게도 하십니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 만군의 하나님, 확고한 목적을 세우시며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주께서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십니다. 그들이 살아온 길과 행한 일에 따라 합당하게 다루십니다.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표징과 기적을 행하셨고 바로 이 순간까지도 여기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곳에서 그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스스로 이름을 떨치셨으며 그 명예는 결코 실추되는 법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표징과 기적들로 한 번의 손짓만으로 주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강력한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조상들에게 엄숙히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기름지고 비옥한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자 주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오, 이 도성을 점령하려고 저들이 세운 포위 공격용 축대들을 보십시오. 사륙과 기아와 질병이 우리 코앞에 닥쳤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이 공격해 옵니다. 주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 주께서는 바빌론 사람들에게 도성이 넘어갈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제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밭을 현금을 주고 사라고 반드시 증인들을 세워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깨어 있어라. 나는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의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내가 분명히 이 도성을 바빌론 사람들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이 도성을 불태울 것이다.
지붕 위에서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수도 없이 많은 우상 숭배로 나를 경록해 한 자들의 집이 모두 불탈 것이다. 그들이 나를 노하게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다. 내가 혐오하는 악을 행하여 나를 진노케 했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 성읍은 처음 건설된 날부터 나를 진노케 했고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멸하려고 한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사악한 삶을 더는 봐줄 수 없다. 왕, 지도자, 제사장, 설교자, 시골 사람, 성읍 사람 할 것 없이 다들 의도적으로 내 진노를 돋운다. 그들에게 사는 길을 가르치려고 그토록 애썼건만 그들은 내게 등을 돌렸다. 내 얼굴도 보지 않는다. 그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가르침 받기를 거절했다. 그들은 나를 높이려고 세운 성전 안에 역겨운 신상과 여신상들을 두기까지 했다. 극악무도한 신성 모독이다. 그들은 흰동 골짜기에 바알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자식들을 몰록신에게 불살라 바치며 내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악이다. 온 나라를 죄악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너희는 이 도성이 살육과 기근과 연병을 겪고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하고 말하는데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도성에 주는 메시지를 들어라. 두고 보아라. 내가 경노하여 그들을 여러 나라로 쫓아내겠지만 언젠가 다시 모아들일 것이다. 그렇다.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데려와서 평화롭게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나를 높이게 하여 그들뿐 아니라 그 후손들도 복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들 곁을 지키며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나를 늘 존귀히 여기게 하여 내게 등을 돌릴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참으로 그들을 기뻐하리라. 참으로 기꺼이 좋은 것을 그들에게 베풀리라. 내가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을 이 나라에 심을 것이며 이곳에서 그들을 지키리라. 그렇다.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분명히 이 백성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겠지만 놀라운 번영도 가져올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이 나라에서 밭을 사고 파는 일이 재개될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짓밟혀 영영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나라에서 말이다. 그렇다. 사람들이 다시 농장을 살 것이다. 구매 증서를 작성하고 문서를 봉인하고 합당한 증인들을 세우며 법적인 절차를 따라 살 것이다. 바로 여기 베냐민 영토에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유다와 산간지역 주변에서 세벨레와 네겝에서 말이다. 너희가 잃은 모든 것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예레미야 33장 예루살렘과 유다 회복에 대한 약속.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를 그에게 주셨다. 하나님, 땅을 만들 때 생명체가 살기에 알맞고 든든한 곳으로 세우니 온 세상에 하나님으로 알려진 이의 메시지다. 나를 불러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너 스스로는 결코 깨닫지 못할 경이롭고 놀라운 것들을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성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한다. 백성의 집과 왕의 집들이 무너졌고 전쟁의 피해를 입었으며 갈대아 사람들이 학살을 저질렀고 거리에는 나의 불같은 진노로 인해 죽은 자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 내 속을 뒤집어 놓은 악행 때문에 이 성읍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제 다시 보아라. 내가 이 성읍을 안팎으로 치료하여 완전히 새롭게 세울 것이다. 그들에게 온전한 삶, 복이 넘치는 삶을 보여줄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고 모든 것을 처음처럼 다시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게 지은 죄의 얼룩을 깨끗이 씻어주고 내가 그들이 행한 잘못과 반역을 모두 용서해 줄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인해 내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릴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베풀 온갖 좋은 일을 만민이 전해 들을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쏟아볼 복을 보며 그들 모두가 경외심을 품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는 이곳 유다의 텅 빈 마을과 예루살렘의 황폐한 거리를 보며 황무지다. 살 수 없는 곳이다. 들깨도 살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 웃음소리, 축제소리, 결혼 축하연 소리가 들리게 될 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감사의 제물을 바치며 큰 소리로 외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의 사랑은 다함이 없다. 내가 이 땅에 잃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리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 나 하나님의 말이다.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머지않아 들깨도 살 수 없을 만큼 황폐해질 이곳이지만 장차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보살피는 초장이 될 것이다. 사방에서 세벨라와 네겝 주변의 산들에서 베냐민 영토 전역에서 예루살렘과 유다 주변에서 양떼를 보게 되리라. 목자들이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세심하게 보살필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포고다. 두고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가문에게 한 약속을 이룰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나는 다윗나무에서 새롭고 참된 한 가지가 돋아나게 할 것이다. 그가 이 나라를 정직하고 공평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가 모든 일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유다가 평안을 누리고 예루살렘이 안전한 곳이 되리라. 사람들은 그 성읍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사를 바로 잡으셨다고 말할 것이다. 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건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다윗 후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번제와 곡식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쳐 나를 높일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낮과 밤과 맺은 언약이 깨어져 낮과 밤이 무질서해지고 언제 밤이 되고 언제 낮이 될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내가 나의 종 다윗과 맺은 언약이 깨지거나 그의 후손이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하게 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늘의 별들을 다 셀 수 없고 바닷가 모래알을 다 헤아릴 수 없듯이 너희는 나의 종 다윗의 후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의 수를 다 셀 수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는 들어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전에 택하신 두 가문, 곧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제 내쳐 버리셨다는 소문을 너는 보았느냐? 내 백성이 멸시를 받고 별 볼 일 없는 자들이라고 무시당하는 모습을. 자, 하나님의 응답이다. 내가 낮과 밤과 맺은 언약이 건재하고 하늘과 땅이 내가 정한 대로 움직이는 한 내가 야곱과 나의 종 다윗의 후손을 내치거나 다윗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다스릴 자들을 세우던 것을 그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잃은 것 전부를 되찾게 해줄 것이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이것이 나의 최종 결정이다.